오늘 새마음이 9주년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시작한 해하고 똑같은 해에 새마음교회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 목사님 오셨지만 이 느헤미야 원장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때 고생 겁나 많이 하셨고 막 시끌시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지나서 이랬다니 참 세월이 훌쩍입니다. 그땐 저도 40대였었는데요. 언제 이렇게 되었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 새마음 공동체랑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큰 주제가 성벽이고요. 이 성벽에 대해서 제가 첫머리에도 나누었지만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가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제가 참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책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그쪽으로 해석해 보려는 마음이 있고요. 사실 제가 정경 안에 있는 본문들을 전통적인 해석과 달리하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느헤미야서에 대해서는 저는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당부드리지만 이게 느헤미야서 해석의 전부이지는 않다라는 거, 느헤미야를 전혀 다르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서의 성벽을 저로 하여금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했던, 판단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느헤미야 5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변화 조치들이 저는 이 성벽에 대해서 기본 시각을 제시하지 않는가 싶었고요. 그 다음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초막절 준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새마음교회 아주 초기 때 이 주일 예배에 와서는 느헤미야 8장의 초막절 본문을 나누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 5장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성벽 본문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성벽이라는 테두리는 언제나 금을 긋는 것이 되고 남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성벽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신앙의 배타성은 저는 별 수 없는 일이겠다 싶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구주시라고 할 때, 그럴 때 저는 이 신앙 안에서 어느 정도의 배타성은 좀 별 수 없는 일이겠다 싶고, 오히려 그 배타성을 저는 달리 우리 시대와 연관해서 잘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배타성이 그러면은 이 금 긋는 배타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로 이 5장 말씀이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같이 보려고 생각합니다만 5장 1절부터 보면 이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경제적인 갈등이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 5장 1절에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세번역이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세번역의 특유의 이 의미를 풀어간 것이겠다 싶고요. 말하고 싶은 것은 백성들 가운데 생겼던 문제들을 좀 더 예민하게 느꼈고 좀 더 민감하게 느꼈던 지체들이 여성들인 거죠. 남자들보다는 이 여성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이 여성들로부터 이런 문제 제기들이 생기면서 남편들에게도 영향이 갔고, 그러고는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장 2절에는 입에 풀칠할 곡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 5장 3절에는 그 곡식 때문에 밭이고 포도원이고 집이고 다 저당 잡혔다, 이런 것이 있지요. 왜 이렇게 곡식이 없는 걸까요? 글쎄요,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흉년이 들이닥치기라도 한 건지 하여튼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것이 4절에 보니 우리는 왕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꾸어야 됐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더 힘겹게 만든 것이 세금, 페르시아 제국이 이 유대 속주에게 요구했던
세금 때문에, 이 세금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도 누구나 다 세금을 내지요. 근데 그 세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 삶 전체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삶 전체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결국 5절에 가면 이 밭과 포도원을 다 파는 걸로도 모자라서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남의 집에 이미 종으로 갔고 또 종으로 가게 생겼고, 이런 내용들이 5장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우리 5장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총독 재임 기간이 12년 동안 재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나타난 이런 사건, 공동체 안의 빈부격차 때문에 또 제국의 세금 때문에 이 가난이 더 극심해지는 이런 문제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한 달, 두 달 문제도 아닐 겁니다. 느헤미야서 안에서 성벽 재건에 들어간 기간은 50일 정도가 걸렸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5장 문제는 50일짜리 문제이지 않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한창 하고 있는 50일 동안에 막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난리법석 이러기에는, 이런 문제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오래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재임기간 12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청렴결백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 5장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지가 않고 꽤나 오래된 문제였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총독 재임 기간 내내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럼 5장 요 본문을 여기다가 둔 건 느헤미야서 저자의 의도겠다 싶은 거죠. 이거는 12년 내내 어쩌면은 이 유대 속주에서 내내 존재했던 문제일 것 같아요. 말라기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페르시아 시대 때의 유대 속주에서는 늘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존재하는 걸 생각하면 늘 있는 문제인데, 느헤미야서는 이 문제를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본문 가운데 5장에다가 배치한 겁니다. 사실 이게 13장에 가도 저는 괜찮을 거다 싶어요. 13장도 이와 비슷한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도 괜찮을 만한 본문이고, 사실 이 총독 재임 기간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 14, 15, 16에 나온다는 점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둔 거죠. 성벽을 한창 쌓고 있는 4장, 그리고 완공을 하게 되는 6장, 요 사이에다가 이 5장 내용을 둔 겁니다.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외환입니다.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패거리들이 힘과 세력을 가지고 계속 공동체를 위협하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흔들 거려요. 내부 갈등이 막 생겨납니다. 하도 바깥에서 쪼아대니까 지금은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막 외부적인 대응을 하랴, 안에서는 성벽을 쌓으랴, 이 두 손으로 계속 이러다 보니 지쳐서 우리가 더할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4장에 보면 공동체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가도 다시 이 산발랏 도비아 패거리들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암살해 보려고, 느헤미야 개인을 제거해 보려고 이런 일들이 6장에 나와 있는 거죠. 외환이 가득가득 있어서 외부의 위협 때문에 내부 전체가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그 4장과 6장 사이에 5장을 두었고요. 그 5장 내용이 뭐냐? 빈부격차입니다. 공동체 내부 안에 있는 빈부격차, 이걸 다룬 것이죠. 해서 저는 4, 5, 6장의 배열이 매우 의도적이다 싶은 거고요. 우리에게 굵직한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 바깥에 나쁜 놈들 천지고, 이런 이 산발랏 도비아 같은 놈들,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는 공동체를 흔들어요. 근데 공동체 안은 그러면 일치 단결해서 외부의 대적과 맞서야 될 텐데, 모든 뜻을 모아서, 이런 경우 보통 중지를 모으자고 하지만 우리 문화랑 서양 문화랑 너무 다르죠. 우린 중지 모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서양 애들은 중지 모으면 큰일 날 텐데, 우린 늘 중지를 모으자고 해서 아마 그게 중지를 모아서 에라이 자식들아 이러자는 건지, 이 외부의 적들에게 꺼져 아베야 이런 거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모으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럴 때는 정말
내부적인 일치 단결을 해야 할 텐데 내부의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 내부의 문제를 유야무야 시켜버리고 지금 바깥에 더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끼리는 일치 단결. 근데 이런 논리는 정말 오래된 논리이고 뭐 어느 진영에서나 다 발견되는 이 논리이겠다 싶습니다.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이 5장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분노입니다. 세번역이 6절에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7절에 신중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호되게 나무라고. 이게 느헤미야의 대응 방식입니다. 이런 사정을 듣고서는 크게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혈기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크게 분노하고는 그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 개혁성경이 귀족과 민장, 세번역은 귀족과 관리라고 했습니다만 이 양반들을 불러서 호되게 나무래요. 당신들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나무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어서 대회를 열었다고. 처음에는 약간은 개별적인 모임인 거죠. 귀족과 관리들을 따로 모아서 박사를 내고요, 혼을 내고 그 다음에는 대회, 전체 공동체를 다 모은 자리에서 이 8절부터의 본문 귀족과 관리들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고발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따라하기 진짜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4장에도 그랬고요. 지난달에 제가 다루었던 3장에도 그렇고 이 별것 안 되는 공동체가 성벽 재건이 가능했던 건 귀족과 관리가 있어서입니다. 이 가운데 귀족과 관리들 가운데 두 몫의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성벽 공사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사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빠지면 이거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상류층 좀 있는 사람들이 빠지면 이 공사가 안 될 판인데,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귀족과 관리들을 따로 불러서 그따위로 살지 마라라고 규탄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전체 우리 이런 거 들으면 인민재판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전체 대회를 열고는 귀족과 관리들을 까는 겁니다. 야, 이 정말 이런 방식은 다시 한번 이거 성경책이구나, 우리 일상과는 거리가 먼 성경책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전 이 말씀 보면서 일단은 어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내가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지요. 제가 속해 있는 일산은혜교회 청년들하고 우리 이런 본문들이 나오면 언제 우리가 성경 보면 제가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정했던 원칙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앞에 큰 소리치고 우리 본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니 우리 조금은 바꿔보자. 강자 앞에 강하게. 근데 강자 앞에 강하게 했다간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사표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강자 앞에 강하되 저자가 눈치 못 채게 뭐 이렇게 이게 우리 공동체가 합의했던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눈치 못 채니까 그게 뭐 강하냐 싶지만 그건 내 자존심인 겁니다. 내 자존심 안에서는 나 절대로 저자한테 대가리 숙이지 않겠어. 그래서 강하게 해요. 그렇지만 저자가 눈치 못 채게.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전부를 걸어야 될 날이 있지요. 근데 평소에도 내 기본적인 정신이 나 강자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라는, 저자가 눈치 못 채게 하지만 나 머리 숙이지 않겠다가 있을 때 요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에는 그래 이 자식아 하고 걷어 차버리고 나올 날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더 힘든 건 약자 앞에 오만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뭐 약자라는 게 웃긴 말이지만 가령 뭐 직장 같은 데에서 나보다 직급 낮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잖아요. 100%입니다. 무시당해요. 이 힘있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윗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조심해요. 조심하고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깍듯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잖아요. 다
개무시하고 다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 힘든 건 이때 끝까지 약하게 가기, 이때 끝까지 자기 힘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 지위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 이걸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 무시해라, 그래 짓밟아라.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요. 전 그게 예수께서 가셨던 길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강자한테 강하되 눈치 못 채게. 근데 약자에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약하게. 이게 어쩌면 성도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귀족과 관리들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을 텐데, 근데 공개적으로 틀린 건 틀렸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성벽 지어서 뭐 하자는 건지가 뭐 저에게는 납득이 되는 점이었다 싶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지어놓고는 이 성벽 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할 수가 없다면, 제대로 규탄할 수가 없다면 이 성벽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는 성벽이지 않을 겁니다. 이 귀족과 관리들의 재산을 지키는 성벽,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성벽이 되고 말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우리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동포들을 데려왔고, 근데 당신들은 동포를 팔고 있고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마지막에 사오라고 세번역이 한 게 그 팔다 동사를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걸 이걸 하여튼 세번역은 사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 있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 손에 팔리다를 세번역은 우리 손으로 사오라는 거냐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역보단 개역 개정이 올바르게 번역했다 싶습니다. 뭐 어찌되건 8절에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용어가 팔다라는 말을 3번이나 쓴 겁니다. 이거 저는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의 본질은 뭔가요? 너무 가난했고요. 가난하다 보니 내가 이 사람한테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하고 몸값을 받는 겁니다. 품삯을 받기로 하고 그 집에 종 이렇게 가는 거죠. 저 집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100% 경제 거래일 겁니다. 양쪽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경제 거래일 텐데 그걸 느헤미야는 자꾸 팔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판다. 그게 뭔가요? 인신매매이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를 가리키는 용어를 지금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다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전 이런 용어들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용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뭐로 어떤 용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고 이 마음의 느낌도 완전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판다라고 몸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라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 귀족과 관리들, 상류층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상의 인신매매라고 이렇게 규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인신매매인 건가요? 이 사람들은 억울할 일일 거다. 이 상류층 사람들은 겁나 억울할 거다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신매매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공식적인 용어로는 인신매매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지금 이 민주화된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노동력을 일정한 기간 동안 팔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근데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자기 몸을 빼낼 수 없고 그 고용된 기간 동안에 인격적으로 줄기차게 모욕을 당하거나 감시를 당한다면 사실상 그건 그 얼마 동안은 그 얼마의 돈으로 그 사람 전부를 사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지요. 그거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말은 인신매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작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인신매매에 관한 학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제 일산은혜 교회 교우 가운데 그쪽 일을 하시는 왜 공익법인 어필 거기 근무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소개를 해줘서는 그 학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회의 내용이 원양어선이었었어요. 원양어선
이 사실상은 인신매매다라는 게 그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원양어선 배를 타는 순간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사실 선원들은 사실상 인격과 시간과 삶 전체가 완전히 장악이 되는 거죠. 특히 끔찍한 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령 우리 작년에 예멘 난민들 가운데 잠시 그 제주도 땅에 살게 하면서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허용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원양어선 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탔다가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자 신문의 논조들이 막상 노동 기회를 주자 힘들어 못하겠다며 불평하는 난민들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 학회에서 이런 주제로 학회가 열렸던 것이지만, 뭐 24시간 배에 가령 24시간이 있으면 22시간 가량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계속 먹는 게 그 커피입니다. 그 믹스 커피를 하루에 막 수십 잔을 먹으면서 거의 22시간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국말이 당연히 능숙하지 않으니 별의별 말들을 들으면서, 근데 한국인 선원보다는 3분의 1 가량의 임금을 받으면서 이 한 달, 두 달을 원양어선을 갔다 오는 거죠. 당연히 그 난민들이 돌아와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이 말 말고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 글을 발표한 분들이 이거는 인신매매라고, 현대판 완전한 인신매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에서도 느헤미야는 지금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신매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가 할 때, 우리 8절, 이 7절 말씀에 개역 성경은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같은 경우는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10절 마지막에도 개역 성경은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했는데, 뭐 세번역 같은 경우도 10절 마지막에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라는 것도 있고, 11절에 같은 경우는 11절에 마지막에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뭐 개역 성경이나 히브리 말로 100분의 1이라고 된 걸 세번역 성경은 비싼 이자도 돌려줍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개역 성경도 7절에는 높은 이자를 취한다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요, 세번역도 결국 11절에 가서는 비싼 이자를 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자는 괜찮은데 비싼 게 문제인 건가? 고리대금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가? 세번역과 개역개정이 다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문에 쓰여 있는 단어는 높은 이자도 아니고 비싼 이자도 아니고 그냥 이자입니다. 이자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이 번역 성경들이 이자 받는 걸 때려치워라, 이자 받은 걸 돌려줘라, 이게 번역자들이 현대를 살다 보니 멀쩡한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자꾸 높은이라든지 비싼이라든지 자꾸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는 요거를 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물을 타버리는 것이 있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쟁점은 이자 자체입니다. 고리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자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뭐 늘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자 문제가 다루어졌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합당하지요. 이 영생과 내세, 참된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런 걸 가르치는 책이 성경일 텐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자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영생을 다루는 책에 소개되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내세의 내용이 뭐냐? 이자 문제일 거다. 이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가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소원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강의입니다. 이제까지는 약간의 설교였었고요. 이제부터는 구약과 이자라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웃에게 돈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칭찬하고
격려해요. 의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삶이고요. 꾸어준다라는 건 은혜를 베푸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의 요청을 따라 꾸어주는 건 의인의 덕목일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신명기 15장 7절 8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아가는 것과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히 꾸어주는 것, 이게 단단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건 복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저 사람 참 복 받았구나. 복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복을 불러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리라. 이런 것이 있지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나 그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일찍이 잠언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 꾸어주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돈을 꾸면 갚을 텐데 하나님께 돈을 꾸어드리니 우리 이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어려울 때 돈 꾸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꾸어줘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쫄려 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늘 두근두근하고 내가 또 뭘 또 잘못했나 보다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쪼는 겁니다. 쫄아서는 내가 뭘 잘못한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 생각하시게 되는, 얼마나 우리 통쾌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쾌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언제냐? 약자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면 우리 당당해. 우리 그때 그랬던 적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당당하게 되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래 그렇게 어깨 펴라. 남들보다 네가 뭘 잘하게 돼가지고 어깨 펴는 거, 자기 집 새끼가 남의 집 새끼보다 더 좋은 데 갔다고 어깨 펴는 것, 그딴 어깨이지도 않은 겁니다. 진짜 어깨 펴는 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쥐뿔도 안 되는 거, 그거 같이 먹자고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당당함, 그게 사람다운 당당함인 거고, 그게 사는 것 같은 당당함이지 않겠습니까? 요게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면 누가 나를 대접한 거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에게 준 게 나한테 준 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신약 성경은 제가 아무리 읽어도 하나도 뉴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신약에 There is nothing new in the New Testament 이러지 않습니까? There is everything in the Old Testament 이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신약이 왜 뉴인지를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 왜 자꾸 새 책이라 그러지? 그냥 두 번째 책 이러면 좋을 거를 자꾸 새 책이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열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언의 말씀들은 가난한 자에게 나눈다라는 게 단지 사회경제적인 문제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삶인 거죠. 꾸어주는 건 복된 일입니다. 근데 가난으로 인해 빚을 얻어야 할 때 빚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단지 돈 빌리는 문제이지 않습니다. 빚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빚이 지는 힘이 작동하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위기 때문이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권력관계라는 게 그 둘 사이에는 생기지요. 역시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 주관하고 종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잠언이 이야기해요. 이건 권력관계라고. 단지 둘이 대등하게 돈 빌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 양자가 명확히 자유로운 합의입니다. 이렇게 합의하고 돈을 빌려달라 하고 돈을 빌려준 건데도 희한하게 곧바로 생겨나는 게 지배 종속의 권력관계가 생기더라이지요. 빌려주다를 의미하는 히브리말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의 또 다른 의미에는 강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도 연관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준 채주는 그로 인해서 권력을 얻게 되지요.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가정에 남편이 빚이 있었는데 그만 어떤 이유론가 먼저 죽었고요. 그러자 가정 전체가 벼랑에 서지요. 그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는 빚 준 사람이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오갔던 것은 돈이었던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돈을 갚지 못하자 애를 종으로 데려가려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빚은 단지 돈이나 경제 거래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관계와 생각 전부를 바꿔버리는 뭐 살아있는 권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우리 참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래서 빚의 힘은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힘이고 그 기반은 주인됨과 종됨이라는 권력 문제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문제를 그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 주대심, 권력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요. 왜 이런 주제를 묵직하게 다룬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책인가요? 돈에서 해방된 교회. 그 책이 이 주제를 아주 묵직하게 다루고 있기도 하죠. 이 경제적 공경이라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빚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빚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이 있다라는 건 어려운 이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 긍정적인 측면은 보존하면서 빚이 발생시켜내는 권력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이 두 가지의 방향,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것과 빚이 가진 힘, 요거는 약화시키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구약 성경의 이 빚 문제에 대한 입법 취지가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약 안에 이런저런 법들이 있지만 그 법령들은 뭐 이야기를 해볼 거지만 고대적인 겁니다. 고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우리 반드시 어려운 날이 있고 돈 빌릴 날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 서로 돈 빌려주는 좋은 것은 살려야 되고, 근데 요게 만들어내는 권력 관계는 가능한 한 약화시켜야 되고, 요 두 가지 방향을 21세기에는 그러면 우리 새맘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요게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래서 뭐 그걸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의 얼굴을 한 빛, 뭐 이렇게 이 구약이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빚 문제가 생길 때, 대부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내가 꼭 갚겠습니다라는, 꼭 갚아야 돼라는 이거와 연관해서 발생하는 게 담보이죠. 그래서 담보는 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꼭 갚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는 결정적인 것이라야지 이 담보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난으로 인해 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경우에 가난 문제만큼은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않습니다. 내가 깜빡 오늘 뭐 지갑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돈을 빌리는 거야 문제가 안 되는데, 가난해져서 돈을 빌릴 때에는 사실은 갚기가 썩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럴 때 담보의 힘이라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갚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면 이럴 때 담보를 꼭 설정해야 되는 것하고 현실하고 이 충돌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책들에 보면 담보를 잡을 때 뭐를 담보로 할지는 채주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사람이 정해라,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랑 신명기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기가 그 집에 가서는 이 집의 물건을 보더니 저거 담보로 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 물건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담보로 맡기도록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 빌렸다는 이유로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대물을 골라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당신이 빌려준 건 돈이지 상대방의 삶을 주관하거나 장악하거나 지배할 권한을 얻은 것이지는 않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절대 담보물로 설정할 수 없는 게 뭐냐?
맷돌과 과부의 옷이다. 우리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담보로서의 효과는 최고입니다. 맷돌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니 결정적인 것인 거고요. 과부의 옷으로 상징되는 바 가난한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유일하게 자기를 덮을 수 있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담보로서는 최상의 효과이겠습니다만 율법은 이걸 담보로 취하는 걸 단호하게 금지해요. 다만 과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옷을 이 담보물로 잡을 수도 있다라고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라도 해가 지면 밤이 되면 다시 그 옷을 돌려줘서 그 사람이 밤에 덮고 자게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담보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러는 것입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담보는 결정적이기 때문에 꼭 갚아야 되는 건데 밤이 되면 밤이네. 그럼 갖고 가서 덮고 자. 그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담보. 그럼 뭐야? 내가 담보를 잡은 거야? 옷을 보관해 주는 거야? 뭐 이거 헷갈리게 되는. 아니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걸 왜 갚지? 옷 좀 맡아주세요 하고 아침에 와서 맡겨놓고 이거 내가 뭐 세탁소를 하는 거야 아니면 돈을 빌려준 거야 싶은 것이 있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보의 효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런지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사랑으로 그의 어려움에 참여한 것이지 그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되고 생존을 위협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가 빌린 건 돈이지 생존이 차압당한 것이지는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랑 신명기 본문은 이 담보 말씀을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경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연결하지요.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고 담보에 대해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 그래서 아모스 같은 데는 전당 잡은 옷을 저녁에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북왕국을 심판하겠다. 뭐 이렇게 아모스 2장 8절 같은 데에서는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우리 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측면이죠.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건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옷을 저당 잡고 밤에 돌려주지를 않아요. 이게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의 실질적인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이 빚과 연관해 생기는 그 다음의 현상이 이자 이겠습니다. 이자는 철저하게 이거는 경제학으로는 수요 공급인 거죠. 돈을 빌리고 싶은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는 이자율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근데 구약 성경은 이자를 시장에다가 맡겨두지 않습니다. 이 양쪽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서 수요 공급으로 이 결정되기에 맡겨두지 않고 개입을 하고 있지요. 성경이 시장에 안 맡기고 개입하는 영역들이 몇 군데가 있죠. 대표적인 게 토지 거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자 문제에 대한 개입입니다. 우리 5장 11절에 세번역은 비싼 이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의 1입니다. 돈량. 그러니까 11절에는 앞부분에 있는 밭, 포도원, 감람원, 집은 부동산인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돈, 곡식, 새포도주, 올리브 기름은 동산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자가 있었던 건데 그 이자가 100분의 1입니다. 이 100분의 1을 세번역은 비싼 이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부적절한 번역이겠다 싶어요. 100분의 1은 100분의 1, 0. 하여튼 1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100분의 1이 있습니다. 이 100분의 1이라는 이자가 그게 왜 비쌀까 싶은 거죠. 요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달에 100분의 1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 이율로 따지면 12%가량의 이율이 되는 거예요. 연이율 12%. 글쎄요, 지금 같은 시대에 연이율 12% 하면 이게 적지 않은 금리가 되겠다 싶습니다만 이 고대 근동 문헌들에 보면 이 최소 20% 연이율 20% 이상이었던 것이 고대 중동 지방의 관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 100분의 1 이자 1% 이자는 연이율로 따지면 12% 이율이라는 게 고대 중동 지방에 비해서는
비싼 것이지는 않더라 이죠. 이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12%와 20%는 꽤 큰 차이이지 않습니까? 근데 5장 11절은 이 100분의 1 이자, 연이율 12%짜리 요 이자 받은 것 전부 돌려줘라 라는 거죠. 일체의 이자 금지라는 점에서 우리 고대 중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늘 나오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그럼 고대 중동에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성경도 있다, 뭐가 다르지? 구약신앙은 뭐가 다르지? 하면서 늘 사실 저는 왜 달라야 되는지가 이것도 따져볼 문제이겠지만, 다른 것들이 있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 같은 율법입니다. 십계명 같은 율법은 고대 중동에는 없던 것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완전한 무이자 대부라는 게 고대 이스라엘이 고대 중동의 어디에도 없던 유일한 이 규정으로 이 무이자 대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주식회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상업적 대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신용 대부, 뭐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지고 오늘날의 이자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일 겁니다. 당장 우리 예수님 때만 해도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너 그거 돈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지 그래?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건 AD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상업적 목적의 대부가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일체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AD 1세기 오면 로마 제국 시대가 되면 그냥 장사하는 사람에게 투자 개념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수익을 거두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 예수님은 이자라도 받지 그래라는 걸 왜 말씀하셨는가 할 때, 무이자 대부라는 성경의 원칙이, 그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과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사회 경제적인 현실의 변화, 도시화가 진전된 로마 시대, 이런 것들이 이자에 대한 변화의 원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은 이자를 합법화시킨다라기보다는 상업적 목적의 이자는 허용하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필요는 무이자 대부, 이게 전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본문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죠. 11절에 후반절이 그 무이자 대부에 대해서 일체의 이자를 다 돌려주라가 있는가 하면, 전반부는 밭과 포도원, 감람원, 집을 다 돌려주. 이건 뭔가요? 저당입니다. 요걸 저당으로 잡았던 거죠. 이 땅을 저당으로 잡고는 그때까지 갚으면 주는 거고 못 갚으면 넘어간다라고 양쪽이 합의했던 약속일 텐데, 근데 이 느헤미야가 공동체에 촉구한 게 부동산 저당 잡은 것은 즉각 돌려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담보받는 것 자체를 금지한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약이 담보물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왜 밭, 포도원, 감람원을 돌려주라는 거지 할 때, 사실 이거는 적은 담보물이야. 물건 자체가 작을 수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은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5장 11절 전반절에서 느헤미야가 사실상 촉구한 것은 부채 탕감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결국에는 땅을 저당 잡고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는 그 다음에 연이율 12%의 이자를 받아왔던 건데, 지금 느헤미야가 촉구하는 게 그동안 이자 받던 거 그대로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너가 잡고 있던 땅은 돌려주고, 그럼 없는 건 뭔가요? 내가 빌려준 돈은 어디 갔지? 내가 빌려준 돈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적어도 느헤미야는 이 돈 빌려간 사람들도 너네 땅 돌려받고 이자는 다시 돌려받게 되었으니 열심히 해서 빌렸던 빚은 갚아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땅 돌려주고 이자 받은 건 다 토해내고, 그 점에서 요거 부채 탕감이지 않냐 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촉구하자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느헤미야가 촉구한 것은 전면적인 부채 탕감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 생각할 여지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뭐 전면적인 부채 탕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유한 사람들로서는,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로서는 쉬운 일이지는 않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강제로 너 돈 빌려 막 협박해서 빌려준 게 아니라 양자가 합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데, 이 양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선택을 이 느헤미야 같은 국가가 혹은 이런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건지, 양자의 자유인데 그걸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할 건지가 쉬운 일이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적지 않은 액수를 빌려주고 대가인 셈이기도 할 텐데, 이거 명확하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촉구했더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도 밭과 포도원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걸 돌려주라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땅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고 전면적 부채 탕감이라는 것이 엿보이고 해서 이 느헤미야 5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사실상 희년을 선포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놓고 희년이라고 말을 하지 왜 안 했을까 합니다만,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희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건 뭔가요? 날짜 색입니다. 지난번 희년 때로부터 몇 년 차인 거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희년은 그 날짜 세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 나누었던가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똑같은 병자가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세요, 고쳐줄게요. 그럼 바리새인인 거고요. 너 아프냐? 지금 와라, 고치자. 그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날짜를 세고 앉았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어떤 대응들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겠고 그러겠다 싶지요. 그래서 5장에서는 희년 언급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 충분히 이 느헤미야가 이 오경을 인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레위기가 느헤미야서에서 몇 군데 인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25장을 인용할 법도 한데 인용하지 않는 것이 이걸 날짜의 문제로 만들지 않으려고, 또다시 날짜 세면서 그때까지만 참읍시다가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그래서 11절에 개역 성경이 오늘이라도, 우리 세번역은 오늘 당장 희년을 기다려야 되는 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일로 확 잡아당겨내는 뭐 이런 변화가 있더라이지요. 이렇게 요구했고요. 백성들이 12절에 응답했습니다.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3절에 느헤미야가 퍼포먼스까지 해요. 주머니를 다 털어보이면서, 세번역이 이거 훨씬 생생하지요. 개역은 옷자락을 털면서 이르기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털어버릴 거야. 근데 여기는 주머니를 다 꺼내 털면서 이렇게 안 하면 빈털터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세번역은 훨씬 적나라하게 번역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아멘 했다라고 하고, 그러고는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멋진 아멘이지요. 이게 진짜 멋진 아멘이죠. 이거 들을 때 불편한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너무 심란한 사람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조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이거 성경이구나, 일상이지는. 보통은 이런 경우 느헤미야는 제거되지 않겠어요? 이 귀족과 관리들이 뒤로 느헤미야의 뒤를 터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동안 청년 결박했을까? 이 집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이 집에 딸이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 공동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멘 해요. 아멘. 우리 아멘이란 히브리 말이 뭐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래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죠. 느헤미야가 너네 가난한 사람한테 땅 받았던 거 다 줘라. 그리고 이자 받았던 거 다 돌려줘라. 그러자 공동체가 아멘, 참으로, 진실로 우리 그렇게 할게요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공동체가 여호와를 찬송해요.
이거 찬송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이거 찬송이겠다 싶습니다. 뭐 이렇게 내 이 부유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의 양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이렇게 희생이 필요하고 각오도 필요하고 아픔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해요. 괴롭지만은 않겠다 싶어요. 이 찬송할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찬송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이 뿌듯함과 충만함과 담대함과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좀 말씀대로 함께 걸어간다라는 게 희생만이지는 않겠다고, 그게 진짜 기쁘고 그게 진짜 행복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9절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경외, 여기 하나님 두려워한다가 하나님 경외이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 있는 게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 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는 자기네끼리 살겠다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뭔가요?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하나님 경외의 내용이 뭔가요? 무이자 대부, 부동산은 차압하지 않는 것, 뭐 심지어는 전면적인 부채 탕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세상 속에 보내어진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보내어진 공동체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선교적 교회 이지 않습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그 멋진 개념들이 요즘에 막 여기저기 있지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세상 속에 보내어진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 이 안에서 어떻게 하냐? 자기네끼리의 종교 생활을 겁나 열심히 하는 걸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비탄감 문제, 이자 탕감 문제가 있더라 이지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15절 16절에 가면 느헤미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땅을 사지 않았다. 이런 언급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5장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의도적이다 싶은 거죠. 성벽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뭘 하고 싶은 거지? 요걸 저는 느헤미야 5장이 보여주고 있다 싶고요. 외환이 이렇게 클 때, 외부적인 문제가 정말 클 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치단결해서 외적과 싸우기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바로잡는 겁니다. 이 안에서 바로잡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 성벽을 지켜야 되는지를 납득하게 하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지금 조국 씨 때문에 시끌벅적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씨가 대답을 해야 된다 싶어요. 우리가 왜 당신들을 지켜야 되는지, 도대체 당신들을 지키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조국 따님이 누릴 수 있었던, 제가 이 얘기가 쫄리는 게 말입니다. 제 딸아이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8살 때 영국을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잘했어요. 영어 하나를 잘하는, 수학은 바닥이었습니다. 영어 하나를 가지고 외고를 갔습니다. 고향 외고를 갔어요. 제가 외고 가지 마라. 외고는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다. 가지 마라 했는데 얘가 혼자 살아보더니 어느 날 펑펑 울면서 아빠 난 여기 가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외고를 갔고요. 외고는 인문계잖아요. 근데 거기 사더니 걔가 내내 수학을 너무 못해서 헤맸습니다. 근데 다 사교육을 하는데 선행학습이 외고는 극심해요. 제가 딸에게 했던 말이 2년만 참아라. 더 나갈 진도가 없다. 2년이면은 더 나갈 진도가 없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너는 같은 출발선상에 있을 거다. 정말 2년간 얘가 펑펑 울면서 학교를 다녔고 맨날 깔면서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생명과학부를 갔습니다. 문과를 갔어야 되는데 이과로 생명과학부를
갔고요. 중앙대 생명과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거 졸업하고는 열심히 얘가 하여튼 지 혼자 애살이라 그러잖아요. 애살이 겁나 많아서요. 지 혼자 막 공부하더니 서울대 융합과학부를 갔습니다. 그 안철수가 만들었던. 근데 그 한 학기를 다니면서 학부 출신 서울대 애들이 하도 유세 부리고 그래서는 지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근데 학교를 때려치웠습니다. 때려치우고는 막 공부를 하더니 의전을 가겠대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너 그거 하지 마. 얘가 학부 다니면서 약학 전문대학을 가겠답시고 1년을 공부하고는 모의고사는 다 잘 나오다가 결국 본시험을 망쳐서 안 됐습니다. 얘가 약간의 징크스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도 모의고사는 잘 치고 본시험은 망치고 계속 그래서, 근데 하여튼 너가 의전이라는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하는 걸 하려고 하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 그거 하지 마라. 한 번으로 결판 나는 거 말고 꾸준히 가는 거 해라 했는데 하겠다고 했고요. 1년을 했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의전에 지금 3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나는 장관은 틀렸다. 나는 장관은 틀렸구나라고 혹시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이 와도 안 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페이스북에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습니다. 제 딸아이하고 고스란히 길들이 겹쳐 있고요. 저는 뭐 가난한 목사였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딸아이는 저 같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영국에서 겁나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영국에서 산 것 때문에 이게 됐어요. 오로지 이게 돼서는 이 아이가 이런저런 이 결국에는 혜택이 된 것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국민들이 당신을 지켜야 되는지, 당신들을 이렇게 지켜내서 무슨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이 당신이 하겠다는 사법 개혁이 정말 이런 데를 못 가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한켠에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계속 올라오는 게 동성애자입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조국이 답변했던 너무 심란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이야기했던 너무 끔찍한 발언들, 이거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입문과정 들으러 오시는 이 게이가 있습니다. 이 게이 형제가 자기도 조국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도무지 지지는 못하겠다고, 이 사람이 된다 한들 자기 삶에 무슨 변화가 올지, 또 자기가 다니는 신앙 공동체에는 무슨 변화가 올지를 모르겠다라고 뭐 이러는 이야기들이 한켠에 올라오고, 장신대 통합측, 제가 속한 통합측 교회는 이 동성애 옹호적인 발언했다고 이 목사 후보생 이 합격을 취소시켜 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바깥에 외환이 심해요. 자유한국당이라는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럼 우리끼리는 뭐 하나요? 그럼 덮지 말아라. 덮지 말고 자꾸 외부의 나쁜 놈, 일본 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부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성소수자가 어떻게 인권이 보존되며 살아야 될지, 저는 정말 조국 씨가 된다면 왜 국민들이 당신을, 우리랑 삶의 수준이 너무 다를 당신을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왜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여기 페이스북 전사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하시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는지는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씨가 정말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답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맘교회가 세상 속에 보내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주일 모여서 왜 주일 우리끼리 모이는 건지, 전 세상을 향해 답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 성벽 재건 공동체를 포로 이후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존재케 하셨습니다. 성벽을 쌓느라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배타적인 성벽을 왜 쌓아야 되는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성벽 재건 와중에서 공동체 안에 있던 빈부격차 문제를 느헤미야가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드는 울타리가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맘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보냄받은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시고 이 새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언하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